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실제로 그 구원의 효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양태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루시라고 하는 말은 결핍을 의미하는 거죠. 결핍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행하다, 성실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톰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톰은 흠이 없는 것, 결함이 없는 것,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행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걸어가다, 할라크입니다. 이 할라크는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가는 것을 하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주 의미 있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이거에 이제 반대말로 사용되는 게 야라드, 내려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절의 상반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완전함으로 걸어가는 가난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앞에 상반절의 주어는 가난한 자인데 그의 완전함으로 걸어가는 가난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의 완전함으로 걸어가는 가난한 자 이것도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과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은 부족함이 없고 꽉 찬 것을 나타내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완전함으로 그의 완전함으로 걸어가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완전함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현재의 상태는 가난한 상태예요. 이게 모순적 존재란 말이에요. 이것이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의롭다 합니다면은 의롭긴 뭐가 의롭습니까? 하나도 의로운 게 없죠. 이게 모순적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그의 완전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완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완전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개인적이고 그 주관적인 그런 완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완전함으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해요. 그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을 그의 완전함으로 걸어간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의 완전함으로 걸어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또 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뭐 대표적으로 뭐 예배 생활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개인마다 그 개인의 예배의 완전함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 늦게 그냥 교회에 오기만 해도 그것이 그의 완전함으로 행하는 자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와서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가고, 심지어 저 같은 목사는 뭐 설교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완전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상대성과 절대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개인적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되는데 개인적 다양성을, 그리고 이런 상대성을 말살하고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거기에 미치고 못 미치고 하는,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 분량이라든지 뭐 믿음의 정도, 경건 생활,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교회의 관행으로 되어 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실하게 행한다라고 번역된 이 말을 직역하면 그의 완전함으로 걸어가는 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주어는 가난하여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다. 그럼 여기서 바로 그의 완전함으로 걸어가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자신의 최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허점투성, 결점투성, 빈것투성인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의 완전함으로 걸어가는 가난한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낫다. 비교 대상은 누구입니까?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예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입술, 혀, 이것은 전부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패역하다, 이케시, 비틀어진 거예요. 뒤틀린 거예요. 비꼬는 겁니다. 이게 말을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비꼬아서 뒤틀려서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 맛있다. 맛도 있겠다. 뭐 이런 거죠. 아니, 맛있다면 맛있는 줄 알면 되지. 그걸 보고 그래, 맛도 있겠다. 아, 좋다 그랬더니 좋기도 하겠다. 이런 게 비뚤어진 마음이에요. 비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술이 패역한 것과 미련한 것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패역한 것은 말이 뒤틀린 사람이에요. 뒤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이 왜 뒤틀어질까요? 그럼 마음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뒤틀리게 오버해서 해야 이렇게 자기 마음이 차.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찬다고 생각하겠지만 차는 게 아니라 비어있기 때문에 일부러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의사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이 패역하다, 말이 비틀렸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핍이 있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패역하고 또 미련한 자, 캐실, 바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럼 미련하면은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미련하다라고 할 때 이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련함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예요. 세상에 박사고 똑똑하고 천재고 수재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못 알아들으면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걸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기준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그리고 의와 죄에 대한 이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미련하면.
그러니까 이게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죄도, 죄와 의도 구분 못하고 선과 악도 구분 못하고 바른 것과 틀린 것도 구분 못하는 상태. 이게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앞에 상반절에 있는 그의 완전함으로 걸어가는 가난한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뒤가 생략된 말들을 우리가 거기다 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둘의 대조니까. 그러면 앞에 완전함으로 걸어가는 사람 할 때 그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완전함이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각자의 최선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 말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말을 해. 이게 이제 생략된 거죠. 그리고 뒤에는, 앞에는 가난한 자였습니다만 뒤에는 그러니까 뭐가 생략된 거겠어요? 부자가 생략된 거겠죠. 그러니까 입술이 비틀어지고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볼 때는 사실은 눈에 딱 보이는 것은 뭡니까? 부자와 가난한 것은 보입니다. 그런데 입술이 비틀어진 어리석음과 그의 완전함으로 걸어가는 것은 이게 눈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1절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뭡니까? 그의 최선으로 살아가며, 각자의 최선으로 살아가며, 그때 최선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진리를 알아듣고 진리를 통해서 비뚤어진 자기의 말을 계속해서 바로 잡아가며 사는 거죠. 그런데 삶 속에서는 여전히 이러저러한 결핍을 느끼는 거죠. 이게 이게 죄인의 특징이거든요. 죄인의 특징은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말과 가난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비슷한 말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지만 진리를 알아듣고 그의 최선을 다해서 그 진리로 날로 새로워져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훨씬 더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다 된 것 같지만 진리를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현실로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그럴까요? 현실에서 이런 사람이 더 나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돈이나 뭐 좀 재산도 좀 있고 말이죠. 뭐 이렇게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게 훨 낫지. 그가 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더 낫습니까? 낫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그 말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금방 해석할 수 있죠. 이게 종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현재적으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종종 이런 걸 잘못 받아들이면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못난 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뭐 똑똑하고 잘나고 이러면 무슨 죄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 힘없고 뭐 아는 거 없고 이게 벼슬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론적인 평가죠. 그러면 이 말씀이 종말론적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현재적으로도 더 낫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 말씀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나면,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게 현실 속에서 실제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진리를 알아듣지 못해. 그냥 사람의 말만 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만 해. 도대체 바뀌지가 않아. 근데 이 사람은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부족하고 뭐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언제? 종말론적으로. 실제로 이 순간 딱 죽고 나면 알죠.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부자가 낫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낫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부자가 낫지. 당연히. 근데 죽어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낫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는. 그럼 이것을 종말론적인 의미로 이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현실에서 이 나사로가 부자보다 더 부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바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그것에 대한 표적이 바로 장차 종말에 확정되어진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 표적으로 나타난다고요. 이것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뭡니까? 진리를 알아듣고 진리를 배우며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다? 더 나은 인생이다. 더 나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나 이런 거 가지고 뭐 과거 이런 거 가지고 상관없다. 상관없다. 당신이 당신의 최선으로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낫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최선을 몰라요. 자기 최선을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얼마만큼이 최선인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은 넘치거나 모자라죠.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엄살 부리고 이런 못해. 또 하나는 지나치게 해.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사실은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내가 넘쳤는지, 어떤 점에서 내가 엄살을 피우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살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저는 외식과 가식이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이건 제가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말은 뭡니까? 넘치게 하는 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 있는 척 하는, 할 수 있는데도 뭐 이렇게 엄살 떠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모자란 거를 제가 가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최선보다 못 미치는 것처럼 어리숙한 것처럼 하는 거, 이걸 가식이라고 하고, 아닌데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거를 외식이라고 한다. 이건 제가 쓰는 용어예요. 둘 다 뭐 잘못된 것은 틀림없는데 하나는 모자란 거, 하나는 넘치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들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요, 어떤 사람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변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오늘 지금 딱 알아. 내 최선이 뭔지. 근데 문제는 진리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또 변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바뀌었어요. 끊임없이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자신의 수준과 분량을 알아야 해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고 목적이라고요. 성경을 손에 놓으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을 알아채지를 못해요. 일상 속에서 이런 표적들이 막 보여도 못 느끼거든요. 왜요? 그게 뒤에서 나오는 미련한 자가 되거든요. 진리를 놓으면. 그러니까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지성적으로 문제, 이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을 알아가실 때 여러분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먼데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그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그것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겠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완전케 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의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2절에
2절은 또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절이나 2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또한 더 나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식 없는 소원 밑줄 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번역하는지 몰라요. 천재가 아니라 이거는 이 소원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네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소원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페시는 목숨이라고 그랬죠. 목숨, 육체의 목숨. 그러니까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다분히 이거는 그냥 성경을 내 시각으로 성경을 막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지식이 없는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목숨도 선하지 않다. 이때 목숨이라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식 없이 살아가는 것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으면요. 악한 거예요. 선하지 않으면 악한, 선과 악의 중간지대가 없어요. 선하지 않으면 악한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사는 게 손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신약에서는 참 지식이라고 해요. 예, 지식이라고 하는 그노시스 앞에 에피라는 말을 붙여서 에피그노시스, 그래서 참 지식이라고 해요. 참 지식.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지식으로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식이 없는 목숨은 선하지 않다. 그러면 지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참 지식, 그럼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우리가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인데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람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요, 세상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람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세상을 아는 지식. 이것이 모든 것을 아는 모든 지식을 요약한 겁니다. 이거를 참 지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 없이 살아가는 것은 선하지 않대요. 이게 진짜거든요. 왜요? 그럼 앞에 1절과 연결 지으면 어떻게 돼요? 미련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도 모르고요. 좋은 거 나쁜 것도 몰라요.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먹고요. 하면 안 되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명예로운 것을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요. 수치스러운 거를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지금 요즘 세태거든요. 부끄러운 일을 자랑스럽게 해요. 자랑스러운 일을 부끄러워해요. 이게 지금 미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다?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지, 사람이 뭔지, 세상이 뭔지 최소한 옛날에 도덕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그 도덕에는 철학이 들어가거든요. 최소한 철학은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지식을 배워요. 최소한.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기계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이 되어가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거는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어요, 분명히. 어떻게 사람이 기계만 또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지식은 사실상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아주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겠어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목숨 또한 선하지 않다. 왜? 하반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발이 급한 사람은, 이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번역을 해요. 발이 급한 사람은 진짜 막 이렇게 화가 나요. 어떻게 이렇게 만기경을 안 해서 그래. 동사가 그냥 급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서두르다예요. 서두르다. 동사. 발이 서두른대요. 발로 서둔다. 뭐에? 죄를 짓는 일에. 그는 죄를 짓는 일에 발로 서둔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자기한테 해가 되는 일인데,
아주 열심히 막 급히 간다 이 말이에요. 빨리빨리 가야 돼. 뭐 죄 지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죄 짓는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하고 삼아요 또. 왜? 거기다 회칠해 놨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온갖 명분을 거기다 발라놓으면은 그냥 좋아라 하고 그냥 똥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게 이게 미련한 사람들의 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참지식이 없으면요, 열심은 저주가 됩니다. 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 그것은 선하지 않고 죄를 짓는 일에 서둘러서 간대요. 거기다 열심까지 있어봐. 막 지옥을 들어가는데 막 그냥 그 오리발 달고 막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원적인 원인 3절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겠습니까? 이씨이겠습니까? 이건 지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누구겠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아담이겠죠. 이씨와 아담의 차이는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난 사람도 아담 못지않게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요, 최소한 이씨들은 뭐예요?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정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지식이 없지는 않아요. 있다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담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본성적인 미련함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이건 뭡니까?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태중에 죄 가운데 잉태하였다. 이거는 일반 보편의 사람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어리석음이죠. 이웰레트. 직역이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사람의 어리석음은 이게 주어예요.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 길을 구부릴 것이며 자기 길을 구부릴 것이며 그냥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을 구부려 놓으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어리석음은 그의 길을 구부릴 것이며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은 이렇게 돼요. 그의 마음은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의 마음은 그러니까 그의 어리석음은 그러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은 그의 길을 구부릴 것이고 그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은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아프인데 언짢아 하는 거예요. 언짢아. 원망한다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원망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괜히 싫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오면 이렇게 싫어, 불편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동창 이렇게 하는데 누구 와? 그래서 가기 싫다. 왜 이렇게 뭐 잘못했어? 뭐 그런 거 아니야. 괜히 그래. 이게 언짢은, 이게 자아프예요, 자아프.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때요? 짜증나, 이렇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괜히 짜증나. 이게 자아프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여호와를 언짢아 할 것이다. 이건 지금 바로 지식이 없는,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이런 참지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은 열심히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그의 인생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거듭나야 해요. 거듭나야 해요. 이거를 우리 시대의 용어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실제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더 나은 인생을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그것이 저절로 최소한 성경을 머리다 비구는 자야지. 최소한 이렇게 옛날 그런 적 없지. 다 있으시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영어 하지 않게 비고 사고 또 이렇게 하면 또 뭐 잘 외워진다 하더라. 또 뭐
종이 이렇게 찢어서 외우고 또 이렇게 먹고 막 이렇게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고, 성경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뭡니까? 거듭남의 핵심 지식이라고요. 참 지식. 이거는 흔히 말하는 머리가 커지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참 지식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로 거듭나야 되겠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성경으로 성령의 역사가 난다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가야죠. 그러면은 내가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나의 분량이 바뀌고 나의 최선이 바뀌어요. 나는 똑같이 사는데 내 분량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 열심히 하려니 더 나은 인생이 아니라 더 꼬이는 인생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지침과 현실에 대한 불만이 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늘 현실을 떠나고 싶죠. 여러분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 현실이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기쁘고 감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소망에 있다고요. 소망. 오늘의 어떠함이 감사의 제목이겠습니다만 이것이 오늘의 어떠함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제의 소망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의 감사는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 성경이에요. 성경을 믿고 성경에 있는 진리로 그렇게 날마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과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시키시고 절대적으로 틀림없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먼저 누리시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날마다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믿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저희들이 먼저 생생하게 더 나은 인생을 살며 경험하게 하셔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